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6월이 되면서 좀 더워지고 그리고 팬데믹이 조금 스테이홈이 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를 돌아다니고 산책을 많이 다닙니다. 저희도 이제 산책을 좋아해서 저희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닙니다. 특별히 이제 자주 가는 데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제 뭐 가든이 잘 된 곳이라던가 혹은 앞마당을 잘 꾸며놓은 그런 거리를 많이 갖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뭐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요. 아마 팬데믹 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더 많은 꽃들을 심고 더 많은 나무들을 심은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꽃들, 다양한 나무들, 다양한 풀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가다 보면 그런 거죠. 한 종류의 꽃을 심은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꽃이 어울려져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 곳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아마 그게 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원래 그런 거에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겠죠. 다르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 편안함, 아름다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비되는 색깔의 그림들은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겨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든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든가 종교가 다르다든가 피부색이나 혹은 몸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겨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 혹은 그 사람의 다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일상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르다는 것은 쉽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서로가 더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 다름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무슨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의 그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모습 중에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 모두가 다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성서는 이제 하나님은 일종의 성소수자고 LGBTQ인 거겠죠. 무성애자거나 아니면 남성 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안드로진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외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성적 소수자든 간에 그 모든 거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성 여성 딱 둘의 성만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 짓는 것이며 하나님을 묶어놓고 규정하는 바와 다를 바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성은 무성이야 혹은 하나님의 성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규정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보수적으로 봐도 신성모독에 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원래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겠죠. 창조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영화나 혹은 드라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있고 물이 있으라 하니 물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하나님 혼자만의 무슨 역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응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을 하고 말씀을 통하고 땅이 그것에 응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땅의 응답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다시 응답을 하고 땅이 식물을 내는 응답에 하나님이 다시 동물을 내는 응답으로써 창조는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창조는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창조의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땅은, 세상은 그 목소리에 끊임없이 지금도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에 오히려 그 반대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꽃과 아름다움을 더 찬란하게 빛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종을 더 전멸시키고 종을 더 줄여나가고 성소수자를 탄압하거나 몸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혹은 동물이나 식물의 종들을 점점점 인간 위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나 다양성의 명령에 점점 어긋나 있는 거겠죠.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대뿐만이 아니라 찬란한 생명의 종의 그 진화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다윈의 진화와 원생생물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모든 흐름과 꽃피움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인간은 저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인 거겠죠. 수없이 펼쳐놓은 가지의 끝에 있는 인간이 자신이 뿌리인 걸로, 자신의 시작인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리고 우리의 과학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명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다양성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 다양성이 훼손되고 이 다양성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이걸로 설교를 했었지만 다양성을 모두 없애고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권력으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질서와 하나의 목표로 세상을 묶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그 바벨탑은 끊임없이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획일화된 질서, 획일화된 이념, 획일화된 신념, 하나로 모든 것이 옳다고 믿었던 그것이 구원을 막고 세상을 종말로 이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셔서 모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신념으로, 다른 종교로, 다른 믿음으로, 다른 문화로, 다른 몸으로, 다른 피부색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다양성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고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그 바벨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현대미술이죠. 삼면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있는 곳은 사막이지만 이 탑을 데려다가 도시에 놓는다면, 이 탑을 데려다가 내 앞에 놓는다면, 이 탑을 데려다가 우리 앞에 놓는다면 바벨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나의 신념들,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다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교회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각각의 공동체와 각각의 교회들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파, 요한파, 바울파, 그리고 다니엘,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 교회 지도자마저 세상을 떠나자 교회는 서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반목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내가 믿는 신앙이 맞아. 서로가 부딪히고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받는 성령이, 자기가 받은 성령이 옳다라고 믿고 시작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고백에 그리고 그 싸움과 그 갈등 끝에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실은 그 고백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지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좀 모르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되게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실은 이거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어떻게 이런 비유를 이렇게 썼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데요. 우리도 지체고 다른 사람도 그 지체 중에 하나라고요. 몸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여있는 게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뭐 이번 달에 프라이드 먼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수자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난 지체가 아니고 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혹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너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는 흑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 몸에 속한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다 같은 지체야.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고통당하는 동물이 아니야. 나는 고통당하는 먹히는 소나 돼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다 한 몸이고 한 지체야. 하나님 안에 모든 창조물이야. 파괴되는 생명도 죽어가는 지구도 모두가 실은 한 지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그 고백은 우리에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 가운데 가장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명예롭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영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도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디폴트 값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고 더 명예롭다고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저와 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모든 창조물이 나와 하나라고 연결됐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받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그 모든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는 통로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남과 다른 이유가 남이 나와 다른 이유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 통로가 바로 다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다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식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딪히고 싸워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밥 먹는 순서, 치약 짜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힘겨우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악셀 하케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무례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다름을 받아들이기 힘겨운 이유에 대해 설명을 처음에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실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한 것, 확고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옳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옳고 확고한 자리기를 바랍니다. 신념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리가 잘못됐다고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알고 있는 사회,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혐오하고 돌 던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맨 처음에는 자신의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맥주집에 맥주를 먹으러 갑니다. 친구가 이제 그 저자가 이거 좋은 맥주라고 맛있는 맥주라고 추천을 해주면서 그 맥주를 사줍니다. 먼저 한 잔.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만 이제 그 맥주를 이렇게 별로 잘 안 마셔요.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왜 그 맥주 잘 안 마시냐? 그랬더니 실은 이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환경 파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친구가 사준 그 맥주를 그냥 이렇게 마십니다. 마시고 그 다음 잔부터는 이제 그 맥주가 아닌 다른 맥주를 시켜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저자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품이 있다라고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품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 양보를 넘어서서 저자는 그것을 단순한 선함을 넘어서는 것이
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인간은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표현도 나는 참 마음에 든다. 이 문구에서 모든 인간이란 우리가 잘 이해하는, 우리와 닮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공감하는, 우리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우리와 겉모습이 같은 사람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뿐 아니라 비열하고 불안하고 무례하고 몰렴치하고 어리석고 시끄럽고 조용하고 고집스럽고 생경하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들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인정과 배려 그리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유형의 인간과 연대하는 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 연대감은 우리가 인간다운 품이라 지칭하는 가치의 근본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각 개인의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우리 모두가 연결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그가 나쁘고 모렴치하고 아무리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연결됐다라고 아는 것이 곧 우리의 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품이란 다른 이들과 기본적인 연대의식을 느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생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또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크든 작든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며 이를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죠? 품위를 지키는 것이 말하는 그 삶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보기엔 받아들이기 어렵지라도 그 자체는 내가 고민하는 삶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 모든 것에 자신이 들어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다름이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다름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가 만난 진리, 그가 만난 상황,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혹은 자신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성소수자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종 문제 때문에 혹은 신앙과 믿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너와 내가 다르는 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함 속에서 갈등하며 부딪혀 나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성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